지난주 2월 26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안성기독교 청년합회 주관하에 제106주년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우리 영문에서 드렸습니다. 독립국의 주권 국민으로 자주적으로 산다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독립국의 주권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몽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노예 근성이 아니라 자주자립 정신을 가진 개인이 되어야 남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상태가 달라지고 사회의 현상이 달라지고 나라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그냥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주적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유명한 영화 배우의 가정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인 우리가 잘 아는 성룡 씨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4억 달러 하나로 약 5,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약 한국 돈으로 5,700억이나 되는 자산인데 자기 자식에게 땡전 한 푼 안 주겠다. 대단한 결심이죠. 그 이유는 아버지 덕에 호화롭게 살아온 아들에게 절제력을 가르쳐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후회 때문입니다. 성룡이란 배우는 참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 당시에 단돈 우리나라 돈 4만 원에 입양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어요. 그의 초기 영화들을 보면 한국에서 많이 찍었습니다. 단역 배우로도 나오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때에는 어쨌든 이에 비해서 그의 아들은 성공한 아버지 덕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사니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살았겠냐고요. 그런데 대학 생활 중에 책임감 없이 방탕한 생활하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자기 삶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주겠지. 심지어는 2014년에 아버지가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소지만 했겠어요. 손도 댔겠죠. 그래서 중공 정부는 마약 근절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성룡 아들을 아예 대놓고 TV에 재판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버렸어요. 세계적인 스타이면서 인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룡 씨는 아들을 가르치는데 실패했다고 자신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TV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자식 하나 잘못 기른 게.
그 잘못 기르는 게 뭐 때문에요? 부 때문이죠. 돈 많고 명예 많고 어딜 가나 아는 사람 많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변호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어떤 연줄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변호사에게 우리 아들 좀 저놈의 새끼 좀 때려주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출소한 이후에 아버지 유명덕에 그동안 계약을 맺었던 모든 광고들이 다 계약 파기가 됐고 연예계에서도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자신의 유언장을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저게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남겼습니다. 뭘 원한 거죠? 성공한 아버지가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버지한테 기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아버지 돈 쓰지 않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자기가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뭔가 땀 흘려 사회 나가서 일하며 살 수 있는, 자기의 생활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이제야 생각한 거잖아요.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다고 해서 성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만 그것을 엄밀하게 말해서 아버지의 노력의 결과물이지 그 자식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자식의 노력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 재산에 자식이 기여한 게 없잖아요. 아버지 재산에 자기가 기여한 것도 없는데 그걸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존적인 거고 이게 근성이 이상한 거잖아요. 아버지처럼 자신이 직접 사회에 나가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로 자립하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패를 좌우하잖아요. 부유한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면서 스스로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면 이루는 것도 없고 해내는 것도 없고 결과물이 없잖아요. 뭐만 계속 쌓이죠? 의존적인 것. 그리고 뭐요? 나같이 태어나면 참 복이지. 여러분,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의존하여 편안하게 살려는 의존 근성과 게으름이 이 아들의 삶을 망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래도 못난 것도 내 자식인데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다 때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애써서 땀 흘려 노력해서 구축한 것이 의존적인 자식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허망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아들됨의 중요함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믿게 된. 여기에서 30
30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믿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믿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현상 유지하라라고 하신 거냐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특정한 이 말씀이 일반적인 진리처럼, 일반적인 교훈처럼 어디서나 쓰이는 거예요. 그죠? 자유와 진리, 진리와 자유. 학교에도 쓰이고 어디에도 쓰이고 다. 이건 일반적인 진리 추구를 얘기하고 학문 추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학교의 교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 여러분 간판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과학 진리, 무슨 진리, 학문의 진리, 그걸 얘기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배워야 산다.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영향력 안으로 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 예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내고 이끌어가는 더 깊은 차원의 그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머무르고 성공에 머무르고 만족에 머무르고 돈에 머무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갈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예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어서 급기야는 뭐예요? 그 말씀에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대적을 하고 있는 적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얄팍하게 알고 얄팍하게 믿고 얄팍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발끈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꾸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느냐. 자유롭게 되리라는, 잘 보세요. 어떻게 받아쳤어요? 야, 우리가 남의 종이 아닌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종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양반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내가 종이 아닌데,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자유롭게 되냐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말에는 숨겨지고 가린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십니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한 가지
서로 넘어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넘어가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간과한 것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은 자,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의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성공했어. 성공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 성공한 아버지의 부유한 아버지의 그 풍성한 생활을 누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풍성한 용돈 받고 좋은 학교 다녀. 그게 내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룬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그 풍성한 걸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면 그 아들도 아버지를 어떻게 닮아가야 돼요? 아버지 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동일하게 성취해 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훌륭한데 애는 왜 저래? 하는 게 없네. 좋겠다. 성공한 아버지 만나서. 그건 여러분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완곡하게 하는 흉이고 비판이고 욕이죠. 그래, 너는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그 다음에 근데 넌 뭐 하고 있냐?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룬 게 뭐야? 넌 무슨 생각하고 살아? 너의 꿈은 뭐야? 그걸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있니? 라고 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의 훌륭한 그 아들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하면 약속의 말씀에 이끌린 삶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간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음의 본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혈통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건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언약 안에서의 복된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다른 부분에서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범한다라고 하는 것, 죄를 짓는다, 죄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것이 뭐냐면 현재 능동태 주격이에요. 현재 능동태예요.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게 뭐냐? 삶의 주체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걸 다시 자각하는 거잖아요. 이 자각이 일어나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여해야 돼요.
뭐로요? 능동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종은 그 자체로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들 자체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소속 관계가 있는 겁니다. 호데 둘러서 우 메인의 엔텐 오이키아. 오이키아라고 하는 건 오이코스와 같은 단어. 오이코스 집, 건물, 뭐 가족. 그러나 오이코스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오이키아는 좁은 의미로 특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특정한 일반적인 가정들, 일반적인 집, 일반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 난 지금 아버지 집에 가라고 할 때 그 아버지 집은 오이키야.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집들이 있어. 그건 오이코스.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특정한 거예요. 종은 그 주인, 자기 주인의 집에 그 자체로 영원히 머물 수 없다. 왜죠? 팔려나갈 수 있으니까. 팔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노예와 종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사고 파는 물건이고 비인격체로서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은 스스로 자기 삶을 결단하거나 판단을 내리거나 스스로 계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철저히 어디에 예속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예속되고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종은 그 자체로 능동적으로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된다고요? 죄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그걸 뭐라고?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단하며 살 수 있는 하나의 단독적인 인격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들이 돼야 된다. 종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 그 집의 딸, 그 집의 그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더 깊이 이끌어가고 더 주체적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과 지위를 줄 수 있는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집 오이키아는 분명한 소속에 관한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그 자체로 능동적으로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물건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팔려가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물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자유가 없는 거라고, 자유가 없는 상태, 자유가 없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것은 그 집의 아들, 딸, 자녀가 돼야 비로소 사람 대우를 받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자유로움을 보장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다음에 어때요? 그러므로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자유 아버지로부터 온 나, 참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과학 진리, 학문 진리,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과학 진리를 배우면 자유로워진다. 아, 물론 생각은 자유로워지겠죠.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힘이니까 아는 소리 하겠죠. 아는 체 하고 다니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106주년 된 3.1절이 어제였습니다. 잠깐 이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남 이승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1875년에 태어났어요. 1895년 아펠렌제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구문물과 신학문에 눈을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1895년은 여러분 전쟁이 터졌던 때잖아요.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대한제국은 국권이 넘어갈 상황이고 혼란하고 이런. 그때부터 배제학당에서 공부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개혁 등 개화가 필요하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혁운동에 앞장을 섭니다. 1898년 독립협회 활동도 합니다. 이때 상동감리교회 청년으로서 청년활동을 합니다. 감리교인이에요. 그는 국민계몽을 여론조성을 위해서 현대식 토론도 개최하고 신문도 발행하고 밖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그러다가 만 24세의 나이에 국가전복, 그 당시로 말하면 영모에 걸려서 한성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책을 받아서 읽고 그 당시에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영한 사전을 만들어요. 영어를 독학을 하고 그 감옥에서 글을 써서 계속 내보냅니다. 그게 그 글들이 묶여서 책을 이룬 것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는 미국 합중국 독립선언문도 번역을 해서 실었어요.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글을 쓰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목적이 뭐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목적, 여러분. 이분이 우남 선생이 이분께서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 동포들에게 호소하여 모든 동포들이 힘을 합하여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대한제국의 독립과 권리를 보존하여 영원 무궁하게 만들고자 함이라. 이제 주권 국가로, 독립 국가로 외세에 끄달리지 않는 아픈 역사가 동학 농민을 진압을 할 힘이 없어서 청군도 끌어들이고 일본군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중일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 자기 백성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관군이 힘이 없으니까 청군 끌어오고 도와주세요. 일본군 보내주세요. 끌어들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게 이 책의 가장 핵심이에요.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자주 독립,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 이게 자주 독립이다. 자주란 한 사람 또는 한 나라가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독립이란 홀로 서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 자주와 독립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장이 좋아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어디서 이걸 발견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주와 자주 독립 정신은 계몽된 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몽된 개인, 깨어난 개인. 여러분 그렇죠? 이게 1904년 글이에요. 1904년 글 여러분. 120년도 더 된 옛날 글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막스, 레닌 이런 인생들보다 훨씬 훌륭하셔요. 훨씬 훌륭하셔요, 여러분. 애국이, 애민이 아주 줄줄 흘러나오잖아요. 막스, 레닌 류에는 애국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권력에만 있지. 권력 욕구에 눈이 멀어서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참 자유가 뭐예요? 그냥 자유. 여러분 그렇죠? 여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내 재산을 가질, 사유 재산을 가질 자유. 이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해결 못해서 그냥 애쓰고 평생을 땀 흘려 애쓰는 게 겨우 이 수준이잖아요. 사유 재산을 늘리고 여행의 자유를 누리고 표현의 자유를 하고, 내 말 막지 마, 나 표현의 자유 있어. 나도 개성을 표현할 자유가 있어. 맨날 이 수준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넘어서서 더 고차원적인, 더 영적인 차원의, 더 근본적으로 영원한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구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국민으로 살아가냐 참 중요하죠. 어떤 법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냐 중요하죠.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냐 참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더 근본적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사회를 의미 있게 하고 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을 이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 사랑해야죠, 여러분. 국민을 사랑해야죠.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죠. 갈기갈기 찢어놓으면 안 되죠. 지켜야 되죠. 어떻게 지키고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지켜온 건데. 돈 몇 푼에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권력을 잡겠다고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거짓된 신념과 죄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권리와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어느 것에서 예속되지 않는, 욕망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어리석음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또 이 나라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더 구원하여 주시되 그 구원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 속에 그 말씀에 체험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더 깊은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가주시는 그 운동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미망과 헛되고 거짓된 학문적 논리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